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국어로 읽고 린다 목사님께서 인리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Jadi sekarang, hai kamu yang berkata, hari ini atau besok kami berangkat ke kota Anu, dan di sana kami akan tinggal setahun dan berdagang serta mendapat untung, sedang kamu tidak tahu apa yang akan terjadi besok. Apakah arti hidupmu? Hidupmu itu sama seperti uap yang sebentar saja kelihatan lalu lenyap. Sebenarnya kamu harus berkata, jika Tuhan menghendakinya, kami akan hidup dan berbuat ini dan itu. Tetapi sekarang kamu memegahkan diri dalam congkakmu, dan semua kemegahan yang demikian adalah salah. Jadi jika seorang tahu bagaimana ia harus berbuat baik, tetapi ia tidak melakukannya, ia berdosa. 아멘. 이제 우리 특별 찬송 수요 주일 찬양팀의 나의 하나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착한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 착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매일 하면 좋은데 착한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착한 일은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안 하면 죄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르면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착한 일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그래 착한 일은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마치 우리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교리론 성경 공부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따른 우리의 선택 권한을 주시는 이 자유인 것입니다. 물론 책임도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 말씀으로 17절에서 무조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착한 일만큼은 이 자유의지, 은총으로 주어진 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행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착한 일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14절 중반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 중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앙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앙겐이라. 여기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너희의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냐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그 답을 이제 1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 보시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하십니까? 앙겐이라.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니? 너희는 안개와 같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안개처럼 이 땅에 이 시간의 역사에 잠깐 등장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는 생명일 뿐이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14절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개는 잠깐 등장했다가 곧 사라지는 게 바로 안개인 것입니다. 잠깐 등장했다가 해가 오르고 또 온도가 오르면 이제 사라지는 게 안개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인간은 뭐 죽음의 로의 존재다, 죽어가는 존재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칼 야스퍼스라는 이 철학자는 인간은 한계적 상황에 놓인 존재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런 한계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했다고 합니다. 이 철학자들의 말을 이 신앙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당연히 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은 심판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대의 주권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인간은 존재적으로 필연적으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착한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안개처럼 우리가 사그라들고 사라질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는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안 되더라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안개와 같은 우리 존재의 필연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존재적으로,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착한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착한 일을 행해야 될지 여러 가지 착한 일이 많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착한 일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통해 깨닫는 이 두 가지 착한 일을 실천해서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심판대 앞에서도 칭찬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한계성을 기억하는 착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성, 내 한계성을 기억하는 것 착한 일입니다. 이 기억하는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간의 한계성은 어떤 인식의 한계성,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있는 것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체력의 한계성, 또 시간의 한계성,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가니 시간의 한계성도 있습니다. 또 공간의 한계성,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 저기로 빠르게 못 움직입니다. 이 공간의 한계성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한계성을 기억하지 않고 또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우리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은 나의 한계성을 기억하지 않는다,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보시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의 한계성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인생을 꾸려가 볼까 이러면 이익을 얻겠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14절 상반절처럼 권면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보시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 없이 나 없이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아,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14절 상반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성을 망각한 인간에게 너는 한 치 앞도 모르는 한계성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너가 미래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마치 절대자 하나님인 것처럼 인생을 꾸려가니 어리석은 사람아, 바로 이 의미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14절 상반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한계성을 기억하는 일 자체가 바로 착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한계성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은 자신의 한계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침탈하려고 합니다.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한계가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바벨탑을 세워나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한계성을 알고 있었다면, 만약에 바벨탑을 쌓던 그 인간들이 자신의 한계성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려는 바벨탑을 쌓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한계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즐기려 했던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한계성을 망각하고 계속 내가 부를 쌓으면 되겠지, 내 곳간 창고에 이렇게 부를 쌓아놓고 앞으로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만약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한계성을 알고 있었다라면
끊임없이 축적하고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에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알았다라면, 그것을 기억했다라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착한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한계성을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한계성을 알면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나의 한계성을 알면 천국을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성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귀한 것이 됩니다. 내가 안개와 같은 존재,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설 한계성을 알게 되면 예배가,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이, 한 번 성경 통독 한 문장 읽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가슴 저리고 그렇게 감사한 통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한계성, 나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심판대 앞에 설 존재임을 늘 기억하셔서 착한 일의 시작을 마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럽니다. 갔다. 그런데 이거 보면 가서, 이게 헬라어 그 동사를 보니까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갈 것이다. 내가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거기서 1년을 머물 것이다. 13절에 보시면 장사 이익을 볼 것이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미래를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미 그걸 얻을 것이다. 자신감이 아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미래를 다 예측하고 미래를 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 살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갈 것이다, 1년을 머물 것이다. 13절에 있죠. 장사에서 이익을 볼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일을 꾸려나갑니다. 미래를 자기가 알고 있다는 듯이 자신의 한계성, 인식의 한계성을 버려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일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이고 그 인식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 계획, 우리는 그걸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13절 말씀에 담겨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미래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길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교만이 없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은 내가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 내가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존재라는 것, 나는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의 한계성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미래를 내가 알고 있다는 듯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성, 즉 인식의 한계성이 없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 이 13절 말씀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인식의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늘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이 착한 일을 행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착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 위해서, 내 자녀 위해서, 때로는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15절에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등장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한계성을 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15절에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해야 된다 라고 15절에서 하나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것이 착한 일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권면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내 자녀 위해서도 살아야 됩니다. 또 친구 위해서도 살아야 됩니다. 또 내 인생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계획 세우는 것, 사업 계획, 공부 계획, 취직 계획, 이사하는 계획,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그 계획, 그 모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첫째로 교회를 위해서 인생 계획을 세우실 때에 안개 같은 인생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 얻고 칭찬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착한 일을 하면 허탄한 자랑, 즉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박수와 칭찬을 멀리하게 된다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시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1년 후에는 이렇게 유학을 갈 것이다, 이렇게 취직할 것이다, 이렇게 돈을 벌겠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탄한 자랑에 항상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박수소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허탄한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 심판대를 망각한 사람, 자신의 한계를 망각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한계성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있습니다. 안개 같은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수와 칭찬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 얻고 큰 상급 얻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성을 아는 사람처럼, 인생에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제일 중요함을 아는 사람처럼 허탄한 자랑에 매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칭찬 얻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16절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5월 21일 금요일에, 이제 5월 21일 금요일 여러 가지 교회 일, 또 우리 비전센터 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우리 3차 백신 접종 맞는 귀한 이 행사 자리 위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야야산 비나일모를 또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키면서 있다가 오후 5시쯤에 이 비전센터 사무실에서 제가 이 발레리아 자매와 차친타 자매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티타임을 먹는데 갑자기 우리 티타임 중에 우리 피아노 우리 차친타 자매가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 질문을 했는데 무슨 질문이냐면, 목사님 저 궁금한 것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질문한 겁니다. 저 궁금한 것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뭐라고?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거 한 겁니다.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야?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딱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 듣고 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면 육신이 부활하고 또 육신과 영이 함께 사는 몸의 부활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 아포스톨 크리드 계속 우리가 고백하지, 여기에 이 내용이 있어.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처음 들었다 얘기하면서
아, 그래, 우린 천국에 간다. 우린 천국에 간다. 이것을 이제 마음에 이제 새기는 우리 차치타 자매의 눈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근거 구절로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인리어로 또 한국어로 함께 읽었습니다. 발레리아 자매, 차치타 자매 함께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또는 언젠가 죽는다는 이 자기 한계성을 인식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 한계성을 안다면 갑자기 아니면 언젠가는 이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된다는 것, 예수님의 그 천국에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인식한다라면 우리는 더 착한 일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더라도. 근데 내 마음대로 인생 결정을 또 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하는 것도, 사업장 운영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어떤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발레리아 자매 그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서 참 마음이 먹먹하고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를 보면 말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발레리아야, 언젠가는 우리가 엄마를 만날 거야.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게 된다는 것, 늘 그것을 기억하셔서 자신의 한계성을 기억하고 해서 언제나 착한 일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큰 상급 얻고 칭찬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결국 만나는데 지금껏의 얽매이고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늘 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인생 꾸려가지 않게 해주옵시고 이사하는 것도, 사업장 계획하는 것도, 자녀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자신의 한계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언젠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는 칭찬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발리안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교민들 가운데, 우리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에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현지인 목사님,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